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분별하며 살아가고자 영적으로 삶을 바라볼 줄 아는 귀한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신 예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겸손하며 상대방을 높이며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육신의 정욕으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성령으로 붙드시고 보혈로 매일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또한 되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의 오늘 하루의 삶에 귀한 영적 영양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모든 일들을 대하게 하시고 또한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묵상하며 모든 것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4에서 24절입니다. 명절이 반쯤 지났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자 너희 모두가 놀랐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전 조상들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성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나중에 조용히 혼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죠. 그 다음 내용의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이 한 반쯤 지났을 때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 가르치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능력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또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인 그 토라에 대하여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어, 너무나 놀랬던 거죠. 어떻게 저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잘 알고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놀라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목회자인 저에게 또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때에 물론 많은 지식과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목회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악기를 부는 사람이 누르고 부른 대로 악기 소리가 나는 것이지 악기 스스로가 소리를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죠. 부르는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추었을 때 그 악기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의 종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게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됨을 늘 기억하며 삶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입술로 나가는 일들, 또 내 행동으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 있을 겁니다. 리더십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장로로서, 집사로서, 직분자들로서, 또 속장, 또 여러 가지 부서의 부장과 리더로서 우리가 평신도들에게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말씀 18절에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냥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나를 통하여서 전달하는 사람은 악기를 불었을 때 누가 마지막 음악이 끝났을 때 누가 박수를 받습니까? 바로 악기를 분 연주자가 박수를 받죠. 악기가 박수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피아노를 잘 쳤는데 사람들이 일어나서 피아노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아노 연주자를 위해서 박수를 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박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사와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아테네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두고 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을 추앙했던 적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행하셨어도 그렇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즉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한 일을 두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는 거죠.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성도들에게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하면은 내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죽이려 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저 예수라는 자는 병을 고치고 이적을 일으키는 뭔가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유대인들에게 말했죠. 너희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만약 너희들의 말대로라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되는데 모세 율법에 나와 있다고 그렇게 아,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할례에 대해서 너희들도 안식일에 행하면서 내가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왜 못하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따져 물으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겉모양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너희들에게만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너희들에게 때로는 그 기준이 되는 그 잣대를 너희들에게는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지 말고 공정하게 행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덕적이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지만 남들에 대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분별하려고 보지만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재어보지만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 편하게, 나는 조금 쉽게, 나는 조금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나에게는 유연한 잣대가 되면서 타인을 향하여, 남을 향하여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여기 넘어갔으니까 안 돼. 여기가 뭐 미달되니까 안 돼.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게 굉장히 강해요. 경건을 쌓는 훈련들 속에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교회 나와 예배하고 또 새벽 예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또 나의 삶을 위해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감당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안 하고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고 11조 하지 않고 물론 그것은 목사로서 목회자가 권면할 수는 있죠. 권면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것이 믿음의 행위임을 알려드리는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결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결단함을 두고 누구도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경건하게 한다라는 생각들 속에서 남들에게도 그러한 똑같은 기준을 대면서 그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허를 찌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딱 들고 가서 율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고 율법에 틀리게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파면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던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완전히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율법으로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이렇게 파면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꼬집어 말씀하시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 마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내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거죠. 내 속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 안에서 드러나는 게 처음에는 내 안에 신앙의 불꽃이 작아서 겉으로까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 신앙이 점점 더 커져가면 내 겉으로까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신앙과 영성이 타인들에게 비추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공허한데 겉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수고한다면 언젠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신앙, 내 영혼, 내 마음을 다스리고 거기에서부터 훈련하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오늘 하루 동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더 훈련하고 더 중요시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는 삶의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하고 주의 종이라 하고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였던 나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겉모습으로 신앙을 판단하려 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한 정죄하였던 나의 부족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타인을 정죄하기보다는 나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내면에 있는 나의 영혼의 신앙을 더욱더 훈련케 하셔서 내 안에서부터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의 일상에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 속에서 우리 가정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